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해 감사 평생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종이를 한 장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이에 무엇이 보이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점이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폭탄인데 멀리서 보시면 점같이 보이실 겁니다. 잘 보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에 점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트. 이 하트가 더 크죠? 그런데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하트를 안 보고 점을 보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인데, 큰 사랑인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를 않고 그 속에 있는 이 폭탄과 같은 불평, 그리고 폭탄과 같은 어떤 불만, 이것들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 하트가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봐요. 그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이것만 우리는 보는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감사하지 않고 한순간에 내가 바늘로 콕 찔린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큰데 그거는 우리는 보지 않고 어느 자그마한 하나의 실패와 하나의 아픔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한 해는 전부 다 아픔으로 다 도배를 하고 그리고 불만으로 도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감사의 거리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거리를 우리 자그마한 이런 점 하나에 자그마한 어떤 부족함으로 그 감사거리를 다 망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우리는 뭔지는 몰라도 내용은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뭐가 떠오르죠?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는 있어요. 한 가지. 뭐예요? 감사.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뭐가 남았는지 뭐 풍성했는지는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180번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생겼는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가고 제일 먼저 지킨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되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가? 저희 교회는 좀 당겨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의 추수감사절 예배 공식적으로는 11월 셋째 주거든요. 왜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가? 우리나라 1914년에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온 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저희 교회는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추수 시기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한참 추수할 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추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겨울 준비하고 있는데 추수감사 예배 그러면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조금 당기는데
여러분 뭐 이것이 성경에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 예전에는 거의 다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요 당겨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에는 한 해의 끝에 가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여기 광야까지 나와서 이제 죽는 거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가 좋았을까요? 정말 그때가 그리웠을까요? 그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뜯어먹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안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배고파도 괜찮으니까 우리 잘 먹지 못해도 되니까 제발 자유를 주세요.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세요. 뭐 이러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조금 살다가 보니까 이제 마음껏 먹지 못하고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으라고 광야로 이끌어내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죽는 꼴을 못 봐서 광야로 데리고 나서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것은 바로 가나안에 보내기 위해서 애굽의 그 시절을 지내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꼭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너희가 이러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은 종살이하는 상황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가나안의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그 과정에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못 견디고 차라리 내가 은혜 안 받았을 때가 더 낫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더 낫다, 이렇게 어리석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것은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의 자유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에요. 여정.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하면 구원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좀 힘듭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종살이 할 때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필요 없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여러분 옷이 중요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한테 아이고 옷이 더러워졌네? 중요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뭐 머리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한 거예요. 사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 여기에 육체의 무할례로 어떤 존재였다고요? 죽었던, 죽을 뻔했던, 이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었던, 이게 아니라 뭐 했더니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 옷이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 감격은 잠깐 누리고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게 없다, 입는 게 없다,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 삶이 고단하다, 힘들다, 여기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밥을 1년 동안 안 줘도 배고픈 걸 몰라요. 잠을 1년 동안 안 자도 피곤한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배고픈 걸 알고, 우리가 피곤한 걸 알고, 우리가 고난을 알고 힘든 걸 아는 거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에 딱 들어갈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 모습대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눈을 감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고잖아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다시 눈 뜨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감사합니다. 아플 수 있죠.
통증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내가 살았으니까는 통증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수술실에서 그냥 죽었으면 그 통증 못 느끼죠. 없죠. 그런데 그 살은 감사는 생각 안 하고 살아서 느끼는 아픔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늘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죽었으면 나는 지금 이런 통증을 못 느낄 텐데. 내가 지금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신 은혜예요. 바꾸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은혜로 바꾸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은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광야는 가만히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식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덥고 비도 안 내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더 힘든 건 뭐냐면 아무리 광야라도요.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심고 걷어서 먹으면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떠서 옮겨가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머물면 또 천막을 쳐야 돼요. 또 며칠 있다가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곡식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뿌려놨는데 또 저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무것도 심거나 아무것도 거두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도 안 좋은 데다가 내가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40년을 지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말할 때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는데 이들이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들어갈 때보다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아니 어떻게 먹지도 잘 못하고 환경도 안 좋고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오늘 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셨다고요? 비같이 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거둔 것도 아니고 뭐 이룬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여러분 비가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냥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양식이 비가 같이 내렸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내려서 채워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 거뒀잖아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만 먹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줘서 메추라기를 먹는데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이제 고기가 이빨에 껴갖고 아유 이제는 좀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하늘의 비와 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걸 거두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비처럼 양식이 내렸다. 비처럼. 하나님은 이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채워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양식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양식.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같이 이걸 먹고 지금 이들은 지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도님들에게 가정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대고 주무실 집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냉장고를 열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속을 썩이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참 배고프지? 불쌍하다. 너희들 참 힘들지? 참 안 됐다. 하나님이 그래서 채워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채워주신 거예요. 믿음의 터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왜 채워주실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다가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는가?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부르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먹고 배부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늘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죠. 오늘 하나님이 훅 떠나시면 그 양식이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을 하면서 살았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뭐예요? 야, 불 기둥이 있으니까 따뜻하네,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좀 시원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의미.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화면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내가 무슨 근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내가 내 짐을 다 거의 다 풀었는데 내가 무슨 근심이 있고 뭐 걱정이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제도 죽겠고 오늘도 죽겠고 내일도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고백이 아니죠. 근심이 있고 내가 짐이 있지만 나에게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멀고 험해도 그 길을 나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요,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여러분 귀한 축복이고 감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교회는 은혜의 축복을 모아두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감사 챌린지 특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감사에 대한 그 특세를 드렸는데, 첫째 날에는 우리가 무슨 감사를 했어요? 가족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루씩 살펴보면서 챌린지를 했어요. 하나씩 실천하고 그걸 이행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하면서 그 감사 노트,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주셔서 많이 여러분들이 내주셔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데 조금 교회에서 보태서 이제 월드비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챌린지를 하면서 또 때로는 반찬으로,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무슨 또 김치로, 또 아니면 뭐 과일이나 이런 어떤 필요한 것들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나누고 하신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웃과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다 아주 귀한 곡식, 그리고 과일, 또 이런 거, 또 꽃꽂이 이렇게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손길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챌린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맞는 감사 챌린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감사 챌린지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교회를 위해서 다 수고하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런저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저 대신 좀 전해드리라고 감을 20박스를 가져오신 거예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답지 않습니까? 특세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감탄과 감사의 차이. 감탄은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하는 게 감탄이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감사해라? 이게 감탄이라 해. 근데 감사는 뭐냐면 바로 화를 쏘아서 저 멀리 보내듯이 내가 감탄하는 그것을 쏘는 거, 이게 감사다. 표현하는 거, 이게 감사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탄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쏘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분이 거기에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를 쌓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감을 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아니 사과도 있고 뭐 이거 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감을 가져오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감사는 쏘는 거라 그랬더니 감을 쐈구나,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내주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한 분 한 분 이제 전달, 심부름, 본인이 드리면 이제 얼굴이 그러니까 저희 보고 심부름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누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는 사람, 믿음의 터전을 가지신 성도님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루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이들은 나가서 그걸 걷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걷어서 먹는데 어떻게 걷어야 되느냐? 그날 먹을 것만 걷어서 먹어야 돼요. 그날 먹을 것만. 아마 우리 한국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셨으면 일주일치를 다 거둘걸요? 봉다리 해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왜 못할까요? 썩어버려요. 그날 먹고 남은 거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어야지, 그런 거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걷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매일매일 걷어서 먹어야 돼요. 그날 먹을 것만 딱 걷어서 먹고 딱 걷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갑절로,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거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둬라. 그런데 그날은 안 썩어요. 왜 그럴까요? 그날은 방부제 있는 걸 주시고 그전에는 방부제 없는 걸 주시니까 그럴까요?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매일매일 걷어서 먹으라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걷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서 먹었습니다.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는가?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이 매일매일 이런 감사가 이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감사가 40년까지 이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감사하다가 보면 1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1년을 우리가 감사하다가 보면 40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냥 올해 주신 것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생 감사를, 축복을 보장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하루하루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셔서 한 해의 감사가 평생의 축복 되시기를 원합니다.